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우리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10장 38절) 우리 다 같이 두 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한번 예수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는 분이시다. 시작. 예수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네,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자, 마귀에게 눌린 자가 어떤 자인지 오늘 우리 말씀을 알도록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이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다 그랬죠. 그죠? 예, 영은 무형상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형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물건들에게는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형상을 우리가 보고 이거는 나무다, 이거는 사과다, 이렇게 그 모양, 형상을 보고 그 물체를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할 때 그 영은 형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도 형체가 없으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공기는 물체거든요. 우리가 산소라고 하지만 이 산소도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그 산소를 우리가 과학에서는 이렇게 O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기호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물질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영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영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는 영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할 때 바로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시면서 그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분이 본체로, 그러니까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사람들이 육체의 눈으로 봤어요, 못 봤어요? 봤지요. 우리가 그것을 저번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실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상. 그렇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시는 분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태초에 계신 말씀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에 계신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태초에 계신 말씀이 나타나신 거예요. 태초에 계신 말씀. 그럼 그 태초에 계신 말씀이 누구냐? 이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가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에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계신 말씀이 뭐냐? 영이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눈에 보이는 실상으로, 눈에 보이는 본체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래 본은 태초에 계신 말씀입니다. 곧 그분이 영이시고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으로 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왜? 그분은 태초에 계신 말씀, 곧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이렇게 진단하실 때, 분별하실 때 영으로 분별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면 제가 여기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뭘로 보신다고요? 자, 영으로 보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이 죄라는 거하고 또 이제 오늘은 이 병에 대해서 이렇게 요거를 갖고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예수님은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행전 10장에.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요거는 어디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지요. 그걸 이제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죄.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윤리와 도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는 윤리와 도덕을 중요시 여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윤리와 도덕을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양심입니다. 양심. 이거는 이 도덕과 윤리를 안 지켰다 그래서 나라에서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안 잡아가죠.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한테 뭐 이렇게 불효했다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효도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나라에서 잡아갑니까? 아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덕과 윤리는 우리 양심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법에서는 안 잡아가지만 사람들은 이 도덕과 윤리를 어기면 어떡합니까? 어떡하죠? 비난하죠. 그렇죠? 비난해요, 안 해요? 아니, 저 사람은 아니 부모가 저기 홀어머니밖에 없는데 그 홀어머니한테 막 그냥 학대하고 막 그래 봐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죽일놈 살리놈 얼마나 그 비난을 합니까? 그죠? 예, 그게 바로 이게 양심이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는 양심이 들어있어요. 제가 저번에 일반 양심과 신앙 양심을 얘기했죠. 일반 양심이 이거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일반 양심.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거를 윤리와 도덕. 그래서 이 윤리와 도덕이 눈에 안지만 이거를 어기면 사람들은 그걸 갖고 비난을 한단 말이에요. 왜? 사람 속에는 다 양심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게 법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이라 그러지요. 미국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법이 있고, 일본에도 법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고, 필리핀에도 법이 있어요. 각 나라마다 거기 나라에서 정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어기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을 어긴 사람은 어떡하죠? 비난하고 끝납니까? 어떡하죠? 나라에서 잡아갖고 그렇지요. 구속시켜버리죠. 그죠? 나라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일반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라고 얘기하면 우리 마음속의 윤리와 도덕, 이거는 우리 마음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님한테 효도하지 않다든가 누구를 미워한다든가 막 뭐 이렇게 막 욕하거나 막 요즘 이제 욕도 세게 하면은 명예를 더럽히는 욕이면 그거는 걸리죠, 법으로. 근데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너 누구 막 그러면서 막 서로 욕하고 그런다고 그래갖고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막 너무 그러면 사람들이 이 속에 양심이 있어서 저 사람은 왜 그래?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을 비난한다니까요. 그죠? 예. 그리고 이 땅의 법을 어기면 요거는 이제 나라에서 잡아가요. 뭐라고 하면서요? 죄인이라고 하면서 잡아가는 겁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구약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죠? 율법입니다. 율법. 건들건들해서. 자, 우리가 이제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이제 누구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구약의 율법에서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그러니까 율법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 율법을 하나님이 구약 사람들한테 주셨는데 이 율법은 어디에다가 주신 말씀이라 그랬죠? 그렇죠. 육체에다가 주신 말씀. 그래서 우리가 율법 그러면 이제 그 십계명을 이야기하는데 십계명 외에도 계명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신 계명이 많은데 그냥 대표적으로 십계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주면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육체에다가 준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율법을 준해서 우리가 죄라는 것을 뭘로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 할 때, 자, 우리가 이제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요. 율법을 지킨 자. 자, 율법을 지킨 자. 쉽게 말해서 계명을 지킨 자죠.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킨 사람을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의인이라 그랬나요? 저번 주일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이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자라고 했습니다. 어떤 자라고요? 자, 거룩한 자라는 거룩은 뭐라 그랬죠? 구별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구별시킨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자가 예수님 당시에 누가 나온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나온다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려고 나온 자가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바리새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율법을 어기지 않고 하나도 어기지 않고 우리가 지켜서 하나님 성품에까지 들어가자 이렇게 들어가자 해가지고 그들이 나와서 이제 나온 자들이 누구냐면 여기서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자, 요 바리새인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율법을 어긴 자. 요 어긴 자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시냐면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은 육체에다가 주신 법이란 말이에요. 육체가 지켜야 할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면 그래서 100% 지키면 잘 보세요. 여기서는 이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율법을 100% 지켜야 돼요. 100%. 100% 지켜야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100%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면 이 사람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99개는 지키고 한 가지를 어겼다 해가지고 하나님은 99가지 지킨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는 거룩한 자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네가 100개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면 너는 뭐다?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이 이 주신 계명을 100% 지킨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도 오셔갖고 네가 이것을 지켜서 거룩해질 수는 있어도 네가 이 율법을 100% 지키기도 어렵죠. 그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는 거 육체로 하는 것도 죄지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네가 뭐 한 것도 마음으로 짓는 것도 뭐다? 그렇죠. 율법을 어긴 거라는 거예요. 그 죄라는 거는 그렇게 율법의 하나라도 네가 지키지 아니하면 너는 뭐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죄인이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거는 신약이죠. 신약에 우리는 요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이라고 해요. 누가 오셔서? 예수께서 오셔서. 자,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죄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해요. 죄가 무엇이냐? 죄가 무엇이냐?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누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죄는 무엇이냐? 여기서 믿는 자와 뭐 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죄가 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쉽게 말해서 믿는 자는 뭐지요? 의인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의인이 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뭐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죄라는 것을 명시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가 똑같은 여기에서 죄인이요, 여기에서 죄인이요,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을 하죠. 그죠? 세상에서 말하는 죄인, 율법에서 말하는 죄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인,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너는 죄인이냐? 그랬을 때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시지요? 안 하지요?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믿지 않는 게 뭐다?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러면 이 믿지 않는 게 왜 죄인이 되느냐? 이것을 보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를 보시냐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자, 율법은 뭘 중요시 여깁니까? 뭘 중요시 여기죠? 육체의 행위. 육체의 행위. 행함을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육체의 행함을 내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행함을 내가 강조할 때 그 율법의 행함에 내가 100%를 지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율법으로 100% 지킬 수 있으면 너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어. 그럼 네가 율법의 행위를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해도 우리 사람은요 100%를 못 지켜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은 뭐다?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죄인인 것을 뭐하게 하는 거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 있나니?
저주 아래 있나니 그러잖아요. 저주 아래 있나니. 저주 아래 있나니. 자, 한번 보세요. 성경 에베소서 2장 가서 보세요. 에베소서 2장. 자, 에베소서 2장. 자, 2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10페이지예요.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자 5절까지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여기도 말씀을 보면 우리들 가운데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뭐라 그러죠? 영이다. 그래요. 그러면 그 영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 2절에 가서 보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 세상 풍속을 쫓고 우리가 세상 풍속을 쫓고 살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바로 누구냐면 마귀를 말하는 거죠. 마귀를. 그러니까 그런데 자 3절에 가서 보면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자 우리가 이 일반적으로 요거는 우리가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양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 양심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가 이 땅의 법도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양심에 거기다 걸리는 거예요. 양심에. 그래서 이 마음에 원하는 것과 또 율법은 뭐에 원하는 거예요? 육체. 너희가 마음과 육체에 너희가 따랐다 할지라도 보면요.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무슨 자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지금 진노의 자녀 이렇게 얘기해요.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 왜 우리가 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양심과 이 땅의 율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너희는 근본적으로 뭐다?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까?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는 네가 아무리 율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이 이 율법을 100% 지켜서 하나님의 성품에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바리새 운동을 벌였는데 네가 100% 이 율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그 속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게 뭐예요?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듣고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그 불순종이 모든 인류에게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본질상 자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는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근본적으로 진노의 자녀라고 그러지만 진노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진노의 자식이라는 얘기 뭐예요? 이게 마귀 자식이란 얘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란 얘기는. 왜?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 사람을 이제 만드시고 그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 아담 속에다가 영을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가 되고 그 영이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것은 우리 육체가 죄인이 아니라 우리 뭐가 죄인인 거예요? 영이 죄인이란 얘기예요. 영이.
이 영이 우리 근본적으로 이 영이 죄인인 것을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율법을 100% 지킨다 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 못한다는 겁니다.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진노의 자식에서 우리 영의 이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 여기서 예수는 진리라고 얘기해요. 예수이시죠. 똑같이. 진리가 오지 않고서는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실게요. 자, 마태복음 16장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조금 빨리빨리 볼게요. 병까지 해야 되니까.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같이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조금 예수님 생각한다고 죽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이라고. 이 사단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원수는요,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수는 사단이고 마귀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 보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지 마소서 하고 예수님을 생각해 준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아 그러면서 뒤로 물러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그러면 사단이 뭐냐? 그 뒤에 가서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사단이고 그게 하지 않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것이 이게 누구다? 사단이라는 거죠. 이게 마귀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단, 마귀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우주로 내려올 때가 사단이고 지구로 다시 한번 쫓겨 내려올 때가 마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뭐냐? 하나님과 어떻게 한다? 원수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죠?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고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뭐하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끔, 예수를 믿지 못하게끔 만드는 게 누구다? 사단이고 마귀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자,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13장 2절. 자, 요한복음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요. 뭘 맡았냐면 돈깨를 맡았어요. 쉽게 말해서 재정을 맡아서 보던 자가 가룟 유다란 말이에요. 근데 할례를 받을 만한 제자였다는 얘기예요. 아주 그냥 뒤로 처진 제자가 아닙니다. 근데 그 가룟 유다 속에 뭐가 들어갔다 그러죠? 그렇죠.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는데 그게 누가 넣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그렇죠.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자, 뭘 집어넣었다고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이 마음이나 생각은 똑같은 거예요. 자, 가룟 유다 속에, 가룟 유다를 갖고 제가 예를 들게요. 자, 가룟 유다 속에, 유다죠, 유다 속에 마귀가, 누가요?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어떤 생각?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거라고요. 생각을. 그 생각을 마귀가 딱 집어넣으니까 요 생각을 가지고 유다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요, 안 팔아요? 팔잖아요. 직접적으로 자기 몸이 가서 예수님, 내가 가갖고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라. 그러니까 너는 그를 잡으면 된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가갖고 자기가 입 맞추면서 예수님이 보고 네가 예수님 벌써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가서 팔아요, 안 팔아요?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떡 만찬을 할 때 나와 같이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언지를 줬어요. 그죠? 언지를 줬다고요. 네가 나를 팔 거라는 언지를 줬다니까요. 그럼 그때서라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속에 누가 집어넣었다고요? 이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다니까. 우리 성도들 잘 보세요. 우리는요,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마귀가 첫 번에 우리에게 노리는 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죄라는 것을, 범죄를 저지를 때 육체가 그냥 가서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항상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그 사람 속에 생각이 들어와요. 악한 생각이 먼저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 생각이 자기를 지배해버리니까 그것이 뭘로 나오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육체로 범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냐?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다가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누구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일이 들어올 수도 있고 사람의 일에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뭡니까? 그게 로마서 8장이잖아요. 우리 속에 육체가 품는 마음이 있고 영이 품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 육체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망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우리에게 살려주는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범죄했어도, 네가 진짜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밟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는 너를 살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정반대예요. 마귀는 자꾸 우리 속에다가 생각을 어떤 거예요? 자꾸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 남을 죽이는 생각, 남을 미워하는 생각, 남한테 해코지 하려는 생각, 이 생각이 자꾸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는 두 가지의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과 내 육체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육체의 마음 속에다가 들어오는 게 바로 뭐냐면 마귀가 삐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도 못하니까 우리가 이게 헷갈릴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갈등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갈등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마귀가 원하는지 갈등했어요?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냥 그 속에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딱 믿는 순간에는 항상 갈등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했다가도 또 한편에서는 육체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그 육체의 생각을 갖다 주는 게 요게 성경에서는 누구다? 마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다. 그래서 그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어주니까
이 가룟 유다가 이걸 듣고 자기가 회개하면 되는데, 돌이키면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그 생각을 붙잡아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그 예수님을 팔고 그가 육체로 범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됐죠? 저주받았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양심의 가책도 오고 또 자기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거기에 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살해서 완전히 진짜 비참하게 죽잖아요. 막 상자가 다 떨어져 나올 정도로 그렇게 아주 비참하게 죽는데, 그 육체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영도 어떻게 됐어요? 저주받았잖아요. 마귀 생각이 들어오니까 육체도 죽이고 영도 죽이는 겁니다. 영도 저주받게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라는 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우리를 좋게도 이끌어갈 수 있지만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출발이.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제가 우리 청년들 어제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 이 주일 말씀을 전하기 전이거든요. 근데 이제 청년들 말씀을 뭘로 전할까 하다가 어제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전했어요. 이 말씀을.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 청년 예배 끝나고 제가 이제 그 좀 치울 거 치우고 이제 밥도 좀 먹고 이제 오후 한 4시 반인가 5시부터 이제 앉았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중간에 또 이제 은혜가 저기에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12시까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12시까지. 끝맞음이 안 나와요. 자꾸 끝이 안 나가지고 하면 또 나오고 그래가지고 12시까지 제가 이제 이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데, 준비하면서 청년부 예배 때 한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갖고 정말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생각과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생각과 마음만 붙잡고 있어도 우리는 한 70%는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우리 성도들 속에서 신앙생활이 굴곡이 생기고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게 하나님이시냐 아니면은 누구예요? 마귀냐? 우리는 분명히 갈라집니다. 모든 하나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 어떤 사건에, 저도 왜 그런 생각과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저도 어쩔 때는 서운할 때도 많고요. 억울할 때도 많고, 진짜 속상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도 딱 그래요. 저는 이게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막 속에서 막 속상하고 막 그러면은요, 이게 몸에서 이게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그래갖고 막 머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나는 화를 내거나 성질을 내면 안 돼. 화를 내거나 성질을 내거나 내가 이게 울분이 되면 머리도 아프고 온몸이 이게 되게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요. 그거를 내가 살려면 빨리 떨쳐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이 생각을 내가 지배를 못 하잖아요. 그럼 나는 그냥 자버려요. 잠이 안 올 수도 있죠. 너무 억울하면 잠이 안 올 수도 있더라고요. 진짜 큰 걱정이 오니까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오더라고, 며칠을. 진짜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웬만한 것들은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잠자버려요. 그럼 잠자고 나면 이제 그 생각이 조금 이렇게 가라앉아요. 그러면 그냥 제가 찬양을 틀어놓든가 아니면 극동방송 틀어놓든가 아니면 제 말씀을 그냥 틀어놔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다시 내 영을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정말 이 마음과 생각을 더군다나 일반 사람도 아니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더군다나 또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정말 우리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가 있어요. 마귀가 첫 번에 우리를 흔드는 것이 뭐냐? 이 마음과 생각을 갖고 흔드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너 예수 팔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먼저 그 속에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누가 와서요? 마귀가 와서.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진노의 자식이에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8장. 자, 8장. 그러면 이 마귀가 누구냐?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 진리에 서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자, 마귀는 어떤 자냐? 마귀는 처음부터 뭐한 자요? 살인한 자요. 그쵸?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면서 저는 뭐다?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다. 마귀가 뭡니까?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그게 요한 1서 가서 보세요. 요한 1서. 자,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자,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자,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아까는 마귀가 어떤 자냐? 그는 살인자요. 그쵸? 살인자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속에 거짓이 있어서 거짓말을 하는 자라고 그랬죠.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죄를 짓는 자는, 자, 뭘 짓는 자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를 짓게 만드는 자가 누구냐? 마귀라는 겁니다. 또 죄를 짓게 그 속에다가 생각을 넣어주는 자가 누구냐? 이게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저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았어. 저 죄인이야. 그러니까 가둬야 돼. 그래갖고 잡아다가 가두지만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살인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그렇게 범죄하게 만든 원인이 뭐냐? 그 속에 뭐가 있더라? 진노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왜?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영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영을 눈으로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곧 태초에 계신 말씀,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한눈으로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죄를 짓는 것이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줘갖고 너 율법을 어기면 죄인이야 해가지고 그들은 이 행함으로 타락된 것이 죄라고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는 네가 행함으로 죄짓게 만드는 게 누구냐는 거예요. 그 원인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원인이 누구라고요? 마귀와 사단이라 이 말이에요. 너를 죄짓게 만드는 게 누구냐는 거예요. 너를 죄인 되게 만든 게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생각을 지배해버리고, 우리 생각을 지배해버리니까 그것이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는 너는 근본적으로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죠. 이것을 네가 아무리 율법을 100% 지킨다 할수록,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100% 율법을 지켰다고 의로워진다고 하나님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그렇게 자기네들은 자칭 자기네들이 의인이라고 하지만, 그 바리새인들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근본된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마귀의 근성은 그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두고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것은 행함으로 깨끗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네 속에 들어있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이 진리가 들어오지 않고서는, 예수가 들어오지 않고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이 마음의 죄와 우리가 양심으로 짓는 죄와 율법으로 짓는 죄, 또 우리 영이 갖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원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야지만 우리에게 이 죄를 짓게 만드는 이것이 우리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이 죄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병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 질병을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이 병이 무엇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는 의학을 갖고 얘기하죠. 그죠? 의학을 갖고. 그래서 이 의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연현상이라 그래요. 자연현상. 쉽게 말해서 어떤 이제 뭐 병의 원인이 바이러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도 이제 대체의학 거기 이제 가서 조금 몇 개월 공부하는데, 거기서도 딱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사람의 이 몸속에 피가 있는데 그 피를 굳게 하는, 피를 죽이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죽은 피를 어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어혈이 왜 만들어지느냐 하고 보면은요, 우리가 그들이 얘기하는 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우리 속에 우리가 피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혈관이 계속 피가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병에 딱 걸리면 이 피가 순환을 못해요, 잘. 어딘가 막혀 있는 거라고요. 그럼 그 막혀 있는 부분을 뚫어줘야 되는 거예요. 뚫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이제 피가 원활하게 돌면서 회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우리 육체의 질병은 피로 시작된다 그래요. 피로. 그러면 그 피가 왜 죽느냐는 거예요? 죽은 피가 왜 생기냐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스트레스래요. 스트레스. 우리는 왜 그게 생기나 그랬죠? 스트레스가 뭡니까? 어디에서 와요? 마음과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서.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음식이래요. 음식이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니까, 요즘 막 그냥 다 만들어진 음식을 먹잖아요. 앞으로는 병들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부모님들은요, 다 집에서 김치도 담고 반찬도 다 시장 가갖고 사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요리해갖고 집에서 먹었잖아요.
지금은 젊은 애들이요. 내가 보니까요.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게 아니라 다 배달이에요. 배달. 만들어진 음식을 배달시켜가지고 그거를 집에서 볶아서 데펴서 그냥 먹는 거예요. 더 잘 먹어요. 요즘 애들은. 더 이렇게. 제가 보니까 더 맛있어요. 제가 집에서 만드는 것보다 더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음식을 갖고 와서 그거를 데펴서 먹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 이제 모 성도가 이제 저녁에 이렇게 음식 만드는 데서 잠깐 일을 했는데 거기에서 음식을 하는데요. 음식을 할 때 우리는 상추도 깨끗이 씻고 과일도 깨끗이 씻고 그러잖아요. 안 씻는데요. 그거를 씻으면 물러지니까 물러지지 않기 위해서 안 씻는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 음식들을 사람들이 와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 병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편해질수록, 과학이 발달할수록, 의학이 발달할수록 이 땅에는 병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연현상에서 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나 아니면은 뭐 음식이라든가 뭐 다른 것들에 대해서 그런 걸로 이제 물리적인 그런 것으로 해갖고 병이 생긴다 그래요. 병의 원인을. 그래서 그것을 세상에서는 이 병원에서는 이거를 바이러스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바이러스가 뭐예요? 이런 데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 틈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음식 먹으면서 틈타고 손에서 그래서 손 깨끗이 씻잖아요. 먹을 때 이게 손으로 먹잖아요. 그러니까는 손에 있는 그런 병균들이 몸속에 들어가서 그게 병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병을 그렇게 의학으로 진단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에서는 병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병이 어디서 오는지. 율법에서는 병을 어디서 온다고 말하죠? 한번 성경을 볼까요? 자, 여기는 한번 보고 가시자고요. 자,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12장 우리 8절에서 13절입니다. 8절에서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자, 여기에 보면 모세가 있는데 그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모세를 비방해요. 그죠? 비방하니까 하나님이 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화나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 미리암에게 무슨 병을 줬어요? 문둥병을 줬다니까요. 문둥병을.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여기뿐만이 아니고 자 한번 어디를 보시면 역대하 조금 이거 찾기가 힘드실까?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26장 역대하 26장 69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6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18절에서 21절 다 691페이지 시작. 우시아인데요. 네, 18절부터 시작. 우시아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당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대제사장이 아사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거기까지만요. 여기 보면 우시아 왕이잖아요. 왕이 하는 일과 구약에는 우리가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왕이 하는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고 선지자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쵸? 제사장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왕이 거기를 들어가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네가 할 일이 아닌데, 왕인데도 네가 할 일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할 일인데 네가 왜 그 일을 하느냐? 그래갖고 하나님이 화가 나갖고 그 우시야 왕에게 무슨 병을 줬어요? 문둥병을 줬어요. 자, 이것 보세요. 율법에서는 전부 다가 잘못된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그 육체가 잘못된 행위를 저지르면, 그 육체가 그 행함으로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을 죄의 값으로 뭐가 나타나냐? 병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에서 병이 왜 나타나느냐? 죄의 값이라는 거예요. 죄의 값으로 뭘 준다? 하나님이 병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2군데만 봤는데요. 그런 군대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병을 준다니까요. 병을 내려요. 그래서 그들은, 이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왜 우리가 병에 걸리냐? 아, 우리가 뭘로? 행함에 있어서, 여기는 행함이니까, 그죠? 육체 행함. 이 행함으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뭘 졌다? 죄를 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병이 왔다. 병이 왔다. 그 죄의 값이라는 거죠. 세상의 일반인은 이런 자연현상에서 우리가 먹고 생각하고 그런 데서 우리에게 병이 온다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율법에서는 네가 하나님 앞에 이 죄라는 것은 행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 행함. 그 행함에서 잘못하니까 너에게 병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는요. 조금 시간이 그러니까 제가 빨리 볼게요. 자, 예수님이 오셔갖고는 뭐라고 얘기냐면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제가 성경을 안 보고 갈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밖으로 나가니까 확인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마태복음 9장입니다. 9장 32절, 34절입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시작.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우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귀신 들려 뭐 된 자라 그러죠? 벙어리 된 자. 자, 벙어리. 여기서는 죄를 지었으니까 무슨 병이 생겼어요? 문둥병. 문둥병을 하나님이 주신 병이라고 그래서 못 고친다 그래요.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지금 신약에서 마태복음에서는 벙어리 된 자, 벙어리 된 자. 우리 이제 이것도 병이잖아요, 이 땅에서. 근데 벙어리가 어떻게 해서 벙어리 되느냐 하고 보니까 뭐가 들려? 귀신 들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누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수께서. 자, 마태복음 12장 가서 보세요. 그 뒷절이니까 하나만 더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2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자, 여기서도 보면 눈 멀고 벙어리 된 자가 왜 눈 멀고 벙어리 됐다 그랬죠? 그렇죠. 귀신 들려. 자,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이것을 벙어리 되고 벙어리 되고 그 눈 먼 게 된 게 왜 그러느냐? 뭐가 들렸다? 귀신 들렸다. 그러면 이 귀신이 뭐냐?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 귀신은 저주받은 영을 말합니다. 무슨 영이라고요? 예. 귀신이 머리 휘 풀리고 전설에 나오는 그런 것을 귀신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저주받은 영. 뭐라고요?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근데 영이 구원받지 못하고 저주받아 버리니까 그게 저주받은 영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귀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저주받은 영이 들어와 버리니까 뭐가 됐다?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진단할 때 뭘로 진단합니까?
영으로 진단합니다. 영적으로 말씀하세요. 영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요거를 자 봐요. 일반적으로는 세상에서를 뭐라 그래요? 마음의 병이라 그래요. 그죠? 마음에서부터 병이 생긴다 그래요. 그 스트레스가 어디로 오는 거야?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육체는 우리 육체죠, 요거는. 그죠? 지금 병이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도 영으로 다 모든 것을 다 보시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그것을 갖다 주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 뭐냐. 이 일반적으로는 병이 뭐냐. 마음의 생각이다. 마음에서 온다. 음식에서 온다. 스트레스에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 세상에서는. 의사들도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병이 왜 왔는지 몰라. 우리 어머니가 염증이 조금 이제 수치가 높아갖고 지금 조금 더 계시는 건데 어디서 나오는지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폐 사진 찍었다가 거기 안 나오니까 또 복부 찍었다가 복부에도 이상이 없다니까 심장인 것 같다고 심장 찍었다가 이제는 또 어제 전화 와갖고 등 쪽인 것 같으니까 등을 찍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엄마도 얘기하는 게 등이 아니고 위래요. 저번에도 2번 위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입원에 계셨었거든요. 근데 그걸 못 찾는 거예요. 의사들이 일주일 동안. 그럼 계속 사진만 찍으시네. 난 진짜. 그래갖고 도저히 안 돼서 어제는 제가 간호사님한테 그렇게 했어요. 간호사님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2번 이렇게 입원하셨었는데 그때 증상하고 똑같으시대요. 그때 위에서 염증이 생겨서 그런 거니까 위를 확인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때서요. 그래요?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 월요일날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보자고 얘기하시더라고. 참 아주 깝깝해요. 사진만 그냥 여기저기 그냥 막 찍고. 근데 이것이 이제 뭘로 와요? 육체의 병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거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안 보이는 마음에도 병이 생기죠. 요즘 마음에서 오는 병들이 많아요. 뭐 우울증이라든가 뭐 조울증이라든가 막 그런 게 또 심각하다 그래요. 이 마음에서 오는 병들이. 예? 예. 그것이 이제는 더 가면 육체의 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육체의 병이 나중에는 요것이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뭐예요? 영의 병으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영의 병으로. 그것을 이끌어가는 자가 누구냐? 이게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너가 병에 걸리는 것은 이 앞에서 많은 것 갖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귀신 들렸다. 그럼 귀신이 누굽니까? 저주받은 영. 누구의 쫄병이에요? 마귀 쫄병이에요. 귀신이 마귀에게 속한 자라니까요. 결국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 죄도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병을 갖다 주는 것도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자기 쫄병을 시켜서. 그 쫄병이 누구예요? 귀신이잖아요.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잖아요. 네 죄는 진노의 자식이다.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너를 죄를 짓게 만드는 거는 마귀 자식이다. 마귀 때문이다. 네가 병드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귀신 때문이다. 그 귀신이 누구냐? 마귀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는 마귀에게 눌려있는 모든 자를 뭐하러 왔다? 고치러 왔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과 이 육체와 영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이십니다. 근본을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나무를 제가 한번 예를 들었었죠. 나무가 있으면 뿌리가 있고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뿌리를 뽑아버리면 그 나무는 죽어요.
하루 이틀은 가겠지만 죽는다니까요. 그 뿌리 근본이 누구냐? 그게 마귀란 말이에요. 죄와 병을 갖다 주고 역사하는 것이. 이런 의학이라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지를 쳐주는 거라고요. 가지를. 그러니까 뿌리를 뽑고 가지를 쳐줘버리면 더 빨리 죽겠죠. 그 나무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셔갖고 원뿌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마귀의 일을 심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의 일을.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심판해버리니까 마귀에게 눌려있던 인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다. 시작! 그렇죠. 예수 의지하십시오. 예수로 바라보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못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돕지 않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과 생각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 지켜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을 내가 막 주장할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끌려가는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니까요. 그것을 막아주고 지켜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가 영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해결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 이 땅에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생각도 그분이 우리를 잡아주시는 거고, 우리의 육체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는 거고, 우리의 영도 어떻게 했어요? 마귀를 심판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누구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고 그 속에 귀신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너는 뭘 쫓아내라? 귀신을 쫓아내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도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마귀의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마귀가 주는 역사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능력들이 우리 성도들 속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오직 예수다. 시작.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88장입니다.